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화문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은 인생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하나님 이제는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 알게 하여 주시고 넉넉고 당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7대 연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의 7대 연합. 그래서 우리가 탄생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과 또 신약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것을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복음의 탄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는 무슨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이 시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누구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아멘. 이렇게 재림의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과의 탄생의 연합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이루냐?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라고 하죠. 그들은 오실 메시아. 이 오실 메시아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제 구원, 탄생의 연합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신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거. 따라가는 자. 나를 따르자. 따라가는 자.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메시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무엇이냐? 준비하는.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자. 여러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구약은 믿음으로.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보여주신 예수님 어떻게 살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예수님을 따르라. 제자들을 만나면 다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거와 같이 신약은 따라가는 삶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재림의 메시아의 사상은 무엇이냐? 이젠 준비하는 자들이 돼요.
아멘. 그래서 이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나간 자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자들을 딱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믿음의 삶의 탄생의 연합이 무엇이었냐? 먼저 우리 4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와 같이 아벨은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주님과 탄생의 연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어요. 에녹은 어떤지 우리 5절 읽겠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에녹은 어떤 탄생의 연합을 이루었냐? 그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을까? 그는 그냥 자기 존재가 100% 주님과 연합이 돼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100% 연합이 된 사람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는 그냥 뭐 탄생이 없고 그냥 예수님과 그냥 완전히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죽음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럼 죽을 일이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과 죽음을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6절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믿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조영기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 때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만 주구장창 하셨대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차라리 그런 기도 하세요. 쓸데없는 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한 기도도 내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 졸려가지고 그냥 그럴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미친 사람 같이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저도 한동안 그런 기도를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게 내 안에서 꿈틀꿈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 방주 때 그들이 이 노아 방주 안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을 때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1년이라는 기간은. 근데 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장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물이 빠졌는지 물이 들어갔는지 어디 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비를 내리시고 또 이 물을 또 밑으로 빠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물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 그 1년 동안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어.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았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어야 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어저께도 제가 11시 40분까지 상담을 9시부터 11시 40분 2시간 40분이에요. 쉬지 않고 그냥 상담을 하면 나중에 입이 이제 말라가지고 입에서 단내가 나요, 단내가. 근데 그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았던 거. 여러분들 그랬잖아, 솔직히. 뭐 이렇게 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저를 만나지 않았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옆에 있는데 살아계심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이 떠나버렸어. 그냥 어느 날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 아예 가버리신 거야. 그리고 그 뒤로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중학교 때 떠나버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결국은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제 치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치유자가 되려고 할 때 여러분이 꼭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아버지가 떠나버렸어. 책임도 하나도 안 졌어. 책임을 안 지시는 아버지야. 그리고 그냥 부재중이야. 없어. 아버지가. 그러면은 누구의 힘으로 살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죠. 엄마 역시도 엄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싫었대요. 그렇다면은 혼자예요, 혼자. 이 지구에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산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깨닫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맞다고. 자기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노아 방주에서 1년 동안 그들이 있었을 때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비를 내렸고 비를 또 스탑시켰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지구에 가득 찬 그 물을 갖다가 다 뽑아내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정말 이렇게 높은 어떤 깊은 이런 골짜기들을 하나님 그 깊은 골짜기를 다 메워 버리시고 높은 그 산을 쳐서 평지로 만드시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평지를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노아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만 가면 노아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 않고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여러분 평생 못 만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으면은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점점 그게 희미했던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꼭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상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상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 좀 한번 꺼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내가 받아야 되나? 그러면은 내가 상 받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 받을 일을 찾는 거예요. 학교 이거 상 받는 일이에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신학교 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이런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일이지만 이게 고되나 안 고돼. 이게 힘들나 안 힘들어. 왜? 내가 하나님하고 연합하여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이 딱 되어 있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내 힘으로 용 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 오늘 이제 무슨 얘기를 차에서 하고 왔냐면 우리 소희자매가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래요. 교회 안에서 흐르는 눈물이 다 똑같은 눈물이 아니래요. 맞아요. 처음에 와서 우는 눈물은 자기를 한탄하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이걸로 울어요. 처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눈물은 하나님 이제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알겠지만 자꾸 시험에 지는 거가 또 슬퍼서 울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울다가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눈물은 무엇이냐? 너무 감사해서 울어. 여러분, 기뻐서 우는 눈물 울어보셨죠? 아멘. 그런 눈물을 흐르는 거야. 그냥 여기 다 앉아있으면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눈물이 주룩주룩 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눌고 있는데, 이게 진짜 있었던 실화예요. 제가 그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세상 그게 잘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잘생겼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스타일을 제가 안 좋아하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인기가 많았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근데 이제 한 권사님이 오시면은 맨날 이 앞에 세 번째 자리야. 기억이 아직도 나. 거기서 그렇게 울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권사님 무슨 죄가 많아서 저렇게 우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가 죄를 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물이 와,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맨날 우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 남편이 출장 간 사이에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그것도 밤중에 전화를 한 거야.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목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래도 여자 혼자 잠옷을 입고 누워가지고, 목사님 같이 있어주세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다니까요. 오늘날엔 더 심하겠죠. 그때가 저 청년 때니까. 오늘날은 더 여자들이 억세져가지고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나중에 결혼하면 남편 단속 잘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남편 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다가 갖다 앉혀야 돼. 여보 지금 어디야?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왜 안 들어와 있어? 지금 거기 내가 다 보인다. 당신 지금 술집이지? 술 마시고 있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남편을 어디다 밀어넣어야 돼요? 교회에다 집어넣으세요. 교회에다 집어넣으면 성령을 받으면 죄를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사모들이요, 엄청 그런 게 예민해요. 왜?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교회에. 이게 여자들이 우글우글해. 남자들은 사실 씨가 말렸어. 우리 교회도 남자들이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사모님들이 불안해. 그래서 사모님들이 우울증에다가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걸린 사모님들도 많고. 왜? 불안해. 그냥 목사님이 한번 그 여자 성도한테 씩 웃어주면 그날은 목사님 죽는 날이야. 그날 죽는 날이야. 근데 이제 목사님이 좀 세면은 어디서 나를 그렇게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사모님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이 사역에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자들이 아주 그냥 눈을 쌍불을 켜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뭐야 그렇게 해서 갔더니 잠옷을 입고 누워가지고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 거기서 뛰쳐나온 거예요. 뛰쳐나왔어요. 이겼어요. 요셉과 같이. 할렐루야. 예, 훈련 돼야 돼요. 알았죠? 요셉과 같이 훈련을 시켜야 돼. 남편들을 붙잡고 있지 말고, 맨날 나 만나러 오라고 하지 말고, 연애할 때도 그냥 막 어떻게 예배당에다 막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가정이 평안하는 거예요. 아멘. 그와 같이 여러분, 어쩌다가 여기까지 가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돼.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상보다도 하늘의 상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는요, 누가 훔쳐갈 수 있잖아요. 누가 다 뺏어가 버릴 수가 있고, 나쁜 사람 만나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털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은 믿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어요. 우리 7절 읽겠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노아는 무엇을 통해서? 노아는 에녹이는 그리고 노아는 무엇을?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게 바로 탄생의 연합인 거예요. 그에게 그 방주를 준비하여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또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우리 한번 8절 읽겠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어떤 연합이 일어났냐? 여러분, 부르심을 받을 때 떠나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브라함은 떠나는 훈련. 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 떠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탄생의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또 모세가 나와요. 26절로 넘어가겠어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무엇보다도 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 얘기는 무엇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그 모든 수고, 그 수고를 이 땅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보화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여러분이 살고 싶은 어떤 육적인 어떤 쾌락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의 비밀을 안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고와 같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고난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탄생의 연합을 이룬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탄생의 연합이 제대로 된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탄생의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복음의 이 7대 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탄생의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는 탄생의 연합에서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 딱 여기 하나에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탄생의 연합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 믿음으로 내려놔야 되는지, 오늘 제가 여기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순종을 했다고 하지만 두 번째 또 하나의 순종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그 순종,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거,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걸 딱 내려놨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은 와, 더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꿈이 의상 디자이너였잖아요. 그걸 위해서 진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한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는 그거를 다 내려놔버리고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학교를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서 만난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었고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뭐가 됐어요? 사모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가 되니까 또 거기서 또 신앙훈련이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년 때 신앙훈련과 결혼해서 훈련대가 또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져요. 더 강력하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지를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힘들어서 아이고 두려워서 결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더 그 강력한 훈련 장소로 있는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사모가 됐을 때 그 훈련은 여러분 와 보통 센 게 아니라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훈련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이기고 승리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이제는 목사가 되는 그 과정의 훈련들 여러분 계속해서 고지를 올라가게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사모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중간에 원망을 했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사모로 만드셨어요? 저는 자격이 안 되는데. 저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다면 저를 사모시키는 건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저는 세상의 것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우니까 디자이너 하고 싶었잖아요. 패션 디자이너.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도 잠깐 일했지만 라스베가스 쇼 보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지금 이렇게 막 소탈하고 머리 땡동 해가지고 뭐 하나 묶고 그냥 막 대충 이렇게 이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이러고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저도 아름다운 거 너무 좋아하고 예쁘게 꾸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옷 너무 좋아하고 쇼핑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 때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저 따라다니다 지치니까 저는 안 데리고 가고 싶은데 꼭 이제 같이 이제 당신 가니까 내가 따라가 주겠다 해놓고는 이제 지쳐. 의자에 이제 쇼핑 그 몰에 가서 의자에 앉아 계시면 저 혼자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비싼 걸 못 사고 70% 80% 막 세일하는 것만 쫓아다니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주의를 하는 거가 너무 힘들고 저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딱 예배하면서 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매일 밤 예배 드리면서 제 생각들이 싹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나가서 옷 만들으라 그러면 저는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앉아있어 이러게 될 정도로 여러분 이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가 제일 맞는지를 알아요. 내게 맞는 옷이 뭔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라. 왜? 아직 주님과 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의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아가고 그냥 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니고 예쁜 옷 입고 막 이렇게 막 할래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였는데 정말 하나님하고 연합을 하고 나니까 그게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돈을 봐도 이제는 종이로 보여. 종이로. 마치 금을 뭐로 보라고요? 돌같이 보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 그런 욕심들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돈을 싸매어 놓고 도둑이 들어올까 봐 막 담을 그냥 거기다 막 철조망으로 감아 놓고 막 개들을 풀어서 놓고 그냥 그것도 못 믿으니까 막 CC 카메라를 막 설치하고 방범 카메라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돈을 쌓고 고통스럽게 살아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이 나이가 먹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미리 알기를 바래요.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선 돌지 않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빨리 하나님과 연합해서 여러분이 서야 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분 이렇게 탄생의 연합이 제대로 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세까지 나열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쭉 나열하다가 이제 3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 앞에도 나열한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뭐 기생 라합도 얘기하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러면서 이 32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책에다 다 나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되었다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이 책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생명책에다가 다 기록해 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그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 안 되면 그것만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가정을 회복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른 구구절절하게 건더기 막 이것저것 붙이지 마시고 그냥 그 기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기대하지 않는 인생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심을 임을 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구약에 와서는 지금 믿음으로 이 탄생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탄생의 연합인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것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또 의미로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가 그 전에 2장 21절 읽었었으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또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본을 끼쳐서 그가 본을 끼쳐서 우리가 그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게 바로 신약에서의 탄생의 연합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또 다시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다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왜 즐거워해야 돼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도 그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 모든 7대의 연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약의 그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여러분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이것은 또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3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문은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1장 11절에 예수님이 그 하늘로 승천하며 가실 때 그 바라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로 가지만 그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온다는 말씀들이 성경 구석구석에 다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도 나와 있고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20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의 탄생의 연합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그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연합하면 돼요. 연합이 안 되면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돼요. 이 내적 치유도 제가 하려고 그러면 막 꼬이고 막 안 돼요. 그래서 왜 안 될까 했더니 제 힘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 뒤로부터는 성령님이 하십시오. 성령님이 제 입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냥 입을 벌리면 알아서 이 입에서 지 마음대로 해. 생각도 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각각 만나는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치유를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치유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엄마의 치유가 아니라 또 다른 원인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가 성령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니까 성령이 그냥 제 입을 사용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앉아서 감탄해요. 어머 어떻게 어머 이거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막 진짜 막 말을 하는데 이런 어떤 지혜의 말씀과 막 그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막 이러는데 저는 빨리 이거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거 녹음을 못 했는데 아깝네 이거 막 이러면서 이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걸 경험한 경우가 또 저희 메리 전도사가 이제 한 번은 어떤 분을 이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분에게 좀 이렇게 엄마 상담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메리 전도사 하고 나하고 이제 그 남자분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셋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딱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메리 전도사가 엄마 어떻게 그런 말들이 나와요? 얘도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나도 놀랬어. 나도 이게 너무 놀라워. 나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여자가 말이야, 세상 거 좋아하고 막 눈이 그냥 쇼핑몰만 가면 그냥 눈이 빙빙 돌던 내가, 진짜 동태눈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던 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야, 속으로 나도 내가 놀랍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이 놀랄 때가 올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것을 믿고. 윤지 많이 피곤하지? 윤지 많이 피곤해. 할렐루야. 육신이 약한 거야 우리가. 괜찮아. 앉아만 있어도 고마워. 오늘 그냥 또 광화문에서 모였다고 또 좀 썰렁해 이 자리가. 그러나 은혜는 언제 오냐? 이럴 때 와야 돼. 그래야지 목사님이 그냥 힘이 나지. 안 그러겠어? 응?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라면 이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준비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의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로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매일의 삶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준비를 할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준비해야 될까? 성경의 말씀이 부족하면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심히 내적 치유를 배운 것을 사용해야 돼요. 제가 내적 치유를 배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상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써먹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어떤 사람이 써먹느냐? 그냥 무대뽀를 해봐야 돼. 그냥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시냐? 아버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막 적어. 제가 왜 막 적는지 아세요? 적다 보면은 싹싹싹 몇 가지가 딱 떠올라요. 왜냐면 저 이 나이 되면은요, 이 듣는 순간 잊어버려. 여러분 같이 이제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 나이가 되면 기록을 안 해놓으면 헷갈려요. 그리고 저분하고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었나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고 여러 대화들을 하다 보면은 이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말인가 여기에서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많이 기록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하고 내적 주의 하면은 막 적잖아요. 근데 그 적는 데 있어서도 뭐가 유익이냐면 딱 적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딱 보면은 이렇게 딱 라인을 딱 긋거든요. 뭐 딱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딱딱 적으면 이분한테 막혀 있는 것은 이거구나 딱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앉혀놓고 아버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싸웠나요? 안 싸웠나요? 그 싸웠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싸웠다 그러면 많이 힘드셨군요. 그러면 일단 거기서 100% 맞아. 일단 힘든 건 엄마 아빠가 싸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알았지? 내가 힘들게 살았는 거.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힘드셨죠. 그러면 벌써 80% 90% 맞은 거야. 그러면 거기서는 용하네. 용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안 돼. 내적 치유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앉혀놓고 그 가정의 얘기를 들어보고 뭐 이게 힘들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면 벌써 마음의 문이 샥 열려. 그러면 여러분이 속으로 그 다음 얘기는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제 입술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시작해봐요. 신기해요. 나도 모르는 얘기를 내 입에서 해요. 이런 경험들이 지금도 역시나 똑같아요. 제가 뭐 점쟁이에요. 사람 보면은 막 누워 이러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이분은 이게 문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하기를 바래요. 일단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붙잡고 앉혀놓고 도련님 앉으세요. 도련님 앉으세요 하고 인생에서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라고요. 시작하지 않으면 못해. 평생 못해. 무슨 인지 알겠죠? 친구 앉혀놓고 우리 그 교회 데리고 올 친구 앉혀놓고 해봐. 우리 다이도 데려오기 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몰라. 걔는 자기가 지금 내적 치료 받는지를 몰라 일단. 모르니까 괜찮아. 이게 내가 너를 취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이제 들어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너한테 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 그러면 어머 얘가 어떻게 할까? 이러면서 좀 열어지고 열려지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완벽하게 끝나가지고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평생 못해요. 저는 그냥 배우면서 바로 실습했어. 배우고 와서 실습하고 배우고 와서 실습해버리니까 금방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가르쳐준 것 같이 용서 작업, 토설하는 작업을 시키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죄를 이 사람을 용서하지만 이 사람 역시도 죄를 졌기 때문에 회개하는 작업. 세 번째 성령의 음성 듣는 작업.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해봐요. 다 돼요. 안 되지 않아요. 저 초짜 때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웠으니까 써먹기를 바래요. 언제까지 배우시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붙잡아 놓고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신지 부모님과의 관계, 엄마 아빠의 사이는 어떠했습니까? 형제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일 많은 영향력은 가정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영향력은 누가 주었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마 아버지가 아주 개팍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개팍하신 분이 있군요. 그러면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 배우기 때문에 이게 다 흘러내려오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예수님의 이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을 만져주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훈련들 내적 치유는요 앞으로의 세상엔 더 많이 필요해요. 왜? 오늘날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정신적인 그 질병이 병원에서 고쳐지냐고요? 안 고쳐져요. 병원에서는 약만 먹여요. 어떻게 해요? 눈을 흐리게 만들어요. 맨날 잠만 자게 만들고 아예 이 신경계통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의지도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는요 소망을 키워줘요. 의지를 키워주고 열정을 키워줘요. 그러나 세상의 약은요 사람을 계속해서 의지를 꺾어버리고 잠자게 만들고 아무런 힘도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만들어요. 눈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약을 먹여버리면. 그래서 여러분의 역할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붙잡고 하세요. 친구들 붙잡고 하세요. 여러분 써먹는 사람이 제일 빨리 성장해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우리 복음의 7대 연합 주님과의 연합만 일어난다면 그 인생은 진짜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히브리서의 말씀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아까 11장 끝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보겠어요. 11장에 보면 여러분 11장 몇 절이냐면 이 3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이에요. 악한 사단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런 자리까지 여러분이 올라가면 이제는 사단이 벌벌 떨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보고 사단이 어떻게 해서 벌벌벌 떨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과 오늘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준비하는데 내가 무엇을 준비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며 또한 믿음으로 전진해야 돼요. 아멘.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기도하고 행동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번 주간 한 사람을 꼭 붙잡고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어저께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배운 만큼 배웠어.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면 여러분 이제는 어떤지 아세요?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 결혼했는데 노처녀가 돼도 아기가 없어. 결혼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아기가 없어. 밥값을 못해. 밥값을. 제가 3년 동안 애를 못 가졌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밥값 좀 하라고. 밥값 좀 하라니까 이제 시골에 가기가 싫은 거야. 밥값을 하라고 해가지고. 근데 감사하게 제가 미국을 떠났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시댁을 떠나서. 그런데 미국 가는데 6개월 만에 애가 딱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밥값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이렇게 강화문 집회에 나가고 피곤한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그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피곤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생명수가 솟아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해로 여기네. 그 죄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 같지 않음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여 오직 그 믿음으로 난 것이시다. 오늘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살기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그대로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탄생도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죽음 역시도 마찬가지고 부활,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생을 보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한 100%의 형상이 회복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싸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갖고 장난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제는 내 옆에서 아무리 나를 찌르는 말을 해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축복인지 여러분, 그것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이 예배를 여러분이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드려지는 예배, 새벽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그릇이 차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차오르면 이제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겹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그것이 비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예배에 목숨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할 때 여러분 내 생각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 그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생각 내 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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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한 육체 주여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